이 파일은 2021년 3월 7일 들빛교회 일요예배의 말씀 나누기 파일입니다. 말씀 제목은 예수는 웃지 않았을까입니다.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독특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는 웃지 않았을까? 이런 제목입니다. 같은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세상을 어둡게 보느냐 밝게 보느냐 하는 그것은 마음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같은 세상을 바라봐도 정말 들판이 푸르고 동물들이 뛰놀고 아이들이 정말 귀엽고 그런 쪽을 바라보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다 아름답기만 하겠습니까? 어두운 면도 있고 고통스러운 면도 있고 정말 보기에 딱할 정도로 참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러나 그런 쪽만 바라보면 세상은 정말 아름답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이 될 겁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면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좀 어두운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슬픔에 졌고 고통에 졌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고 하는 과정이 바로 이 기간에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한국에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3월만 되면은 날씨가 참 좋고 따뜻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도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교회가 3월 달만 되면 어두워지거든요. 슬퍼지고 고통 속에 들어가고 괴로워하고 이러니까 이 활짝 밝은 봄을 기독교는 즐길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사실 제가 종종 했거든요. 대단한 고민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도 아마 그런 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둡고 고통스럽고 슬픈 분위기 속에서 사순절을 보내야 될 것인가? 다른 면은 없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로 들어가서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만일에 예수님이 근엄하고 거룩하고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정말 피땀 흘리면서 애쓴 고난의 선지자다, 고난의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이 절기는 대단히 어두워질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방향으로 형성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속에,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옳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옳지 않은지의 문제는 나중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일정하게 더 씌워진 이미지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가 지금 이미지네이션 된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왜곡되었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이미지라면 그런 이미지로 형성된 기독교인의 신앙은 물론 기독교인들의 모든 삶의 가치 판단 역시 왜곡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문제를 어떤 면에서는 심각하게 질문하고 그것을 제대로 찾아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 누구예요? 지금 보이는 사진, 이 사진은 누굽니까? 모르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쉬운 걸 질문하기 때문에 대답을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이 사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는 대략 이런 얼굴로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정말 멋지게 생겼고 다 미남이잖아요. 한쪽 그림만 조금 검은색 비슷한 머리가 있지만 나머지는 다 노랑머리잖아요. 그리고 다 백인이잖아요. 콧날이 오똑하고 눈에서도 약간 파르세로만 빛이 나고 피부도 하얗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지고 노랑머리 얼굴에 하얀 얼굴을 가진 30대 미남의 백인이라는 이미지를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이미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그랬고요. 예수님은요, 셈족의 후손입니다. 셈족의 후손이라고 하면 백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적어도 예수님은 이런 얼굴은 아닙니다. 아닌 것만은 분명해요. 노랑머리가 분명히 아니었고요. 얼굴이 하얗지도 분명히 않았고요. 콧날이 오똑하지도 않았고요. 서양 백인의 얼굴을 특징으로 하는 얼굴은 적어도 아닙니다. 왜? 백인이 아니니까요. 셈족계거든요. 그러니 상상을 하면 대략 예수님은 지금의 아람 민족 얼굴 비슷했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요,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가장 역사적인 예수에 근접한 예수의 얼굴을 그려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아마 가장 비슷할 걸 하고 학자들이 그려낸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 얼굴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까만 머리에 얼굴도 거무튀튀하고 눈썹도 진하고 약간 머리도 곱슬곱슬하고 이게 지금의 아랍 사람, 셈족 계열의 민족의 얼굴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아랍 사람 비슷한 얼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신자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예수님은 노랑머리에
하얗고 콧날로 멋지게 생긴 그런 서양 사람으로 이미지네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미지가 옳은가요? 틀렸는가요? 당연히 그 이미지가 틀렸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지에 대한 왜곡은 얼굴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공생애에서 예수님이 행한 사건 속에도 예수님의 이미지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 뭐 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산상수훈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보세요. 늘씬하고 하얀 옷을 입고 노랑머리에 권위적인 빨간색을 탁 두르고 예수님은 깨끗한 이미지, 위험 있는 사람, 대단한 수없이 많은 것을 알 것만 같은 사람, 이렇게 이미지네이션이 되는 것이죠. 이뿐인가요? 예수의 어머니도 그러니까 다 백인으로 그려놨습니다. 많이 보셨죠? 이런 그림? 성모 마리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도 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샘족 계열의 여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인으로 그려놨습니다. 우리의 이미지네이션이 그렇게 왜곡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세례 이미지도 보세요. 세례 요한은 거친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은 하얗고요. 머리도 노랗고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나 세례나 삐까삐까했지요. 비슷한 옷도 입었고 비슷한 얼굴 생김새도 생겼는데 예수님은 뭔가 다르다는 쪽으로만 다 이미지네이션을 강화시켜 놓은 겁니다. 병치료하는 예수도 보세요. 다 서양 사람입니다. 치료받는 사람들도 다 서양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유대 사람인데. 오병이어도 보세요. 하얀 옷에 노랑머리에 빨간 것은 구원의를 말합니다. 사실은 이건 정치적 구원의를 말합니다. 종교적 구원의는요, 검은색입니다. 빨간색을 입힌 것은 정치적 권위성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이런 이미지네이션에 완전히 왜곡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성만찬에 대해서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성만찬도 대단히 왜곡되어 있는 거 잘 아시죠? 거의 대부분 다 서양 얼굴로 그렸죠. 그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생활 습관조차 서양식으로 다 바꿔버린 거죠. 이 그림 하나가.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는 다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자, 이것은 내 몸과 같은 떡이니 먹어라. 이것은 내 피와 같은 그런 것이니 음료수니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러면서 나눠 먹은 줄 아시죠? 안 그래요. 성서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먹었다고. 어떻게 먹었을까요? 우리 교인들은 이제 알지요? 예수님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었나요? 누워서 먹었잖아요. 누워서. 아니 어떻게 이게 성경에도 보면 누워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은 전부 서양 테이블에 앉아서 전부 이미지네이션을 왜곡시켜 놓은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그 복잡한 중세교회 이후의 이야기들은 오늘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다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얼굴이나 모습이나 이런 것만 왜곡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용한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도 엄청 왜곡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가던 1세기 유대에서는 히브리어,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히브리어가 차츰차츰 도태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친족 관계에 있던 아람어라고 하는 아랍어가 아닙니다. 그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 미음, 아람어가 주로 통용이 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겠지요. 그건 일상생활어니까 그건 당연히 썼겠지요. 근데 학자에 따라서요, 예수님 히브리어 못했을걸 하는 학자도 있고요. 아니 그래도 조금은 했어.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도 막 인용하고 하는 거 보면 그건 다 히브리어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알기는 했을 거야. 이런 학자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교육의 전통이 글로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말로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다 암기거든요. 그러니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은 아람어를 기본으로 하고 히브리어도 조금 했을 거고 헬라어도 조금 어디 귀동냥으로 들어서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글은 몰랐을걸?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한 가지 공통점은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은 글을 대단히 많이 알았거나 다른 외국어들을 잘했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매우 뛰어난 지식을 가진 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견주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대학원 나온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미지 내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어. 다 알걸? 무엇이든지 다 가르치고 그럴걸? 이렇게 이미지 내이션이 돼 있거든요. 과연 그게 바람직한가요? 성서에 보면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잘 놓쳐버려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병자들에게 이야기할 적에, 제자들에게 얘기할 적에, 일반 군중에게 얘기할 적에 다 하대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할 때도 하대해요. 아니,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할 때는 다 극존칭을 써요. 이게 맞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성서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본래 성서에는 그럴 정도까지는 아닌데 우리나라 성서에는 그게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죠. 왜 강조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고 예수님은 근엄한 분이고 우리와 너무 다른 저런 분이고 이런 이미지 네이션이 이런 언어 표현을 통해서 잔뜩 들어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 유명한 질문 잘 아시죠? 예수님이 좀 궁금했던 거 봐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라는 말은 낮춰서 말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적에 저는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 사람 입장에서는 인자는요 이런 말입니다. 자기를 겸양한 표현이죠. 인자를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니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번역이 된 거냐면 이런 말입니다. 저는요 너희들 날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저는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래야 말이 되지. 저는요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린 제자도 있고 비슷한 나이 또래 제자도 있었고 나이가 많은 제자도 있었지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정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어떤 교회 목사가, 젊은 목사예요. 그 교회 나이 든 홍길동이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설교하면서 홍길동,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목사, 근데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참 한심한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극존칭으로 올립니다. 홍길동,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이 든 장로를 향해서 젊은 목사가 말하니까, 목사님은 위대한 목사님이시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성경의 표현이.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표현 번역된 것을 보고 무슨 이미지네이션을 하시나요? 예수님은 대단히 권위적인 분, 대단히 높은 분, 모든 것을 아는 분, 그래서 지시에도 모두 다 따르는 분, 나머지는 나이 많건 뭐하건 상관없어, 다 받들어야 되는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돼 있죠. 그것도 엉터리 번역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서를 보세요.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 표시를 클릭을 딱 해보면 본래는 주가 아니라 당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번역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존칭어가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대만 해도 우리만큼 존칭어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어 보면은 아버지한테도 you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너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보고.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you라는 말을 그냥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랬다가 큰일 나죠. 이런 언어적인 위상이 다르다 보니까 본래 베드로가 말하고자 했던 어떤 이것들이 다 우리 속에 왜곡되어서 들어온 것이죠.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 예수님의 이미지는 상당 부분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지식적인 면에서는 높은 지식에 권위 있는 선생인 것처럼, 성격적인 면에서는 하대하는 말투처럼 아주도 강하고 금욕 절제하고 권위 있고 근엄하고 이런 사람처럼, 종교적인 면에서는 거룩하고 죄도 없고 깨끗하고, 그러다 보니 웃음기 하나 없는 그럼한 분으로 이미지네이션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는 백인인 것처럼 알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것은 서양 및 백인 우월주의를 그냥 그대로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는 주라고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이원론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과 악, 미와 추, 진리와 거짓 다 나눴거든요. 하늘과 땅, 주인과 종 다 나눴어요. 전부 나누는 걸 가지고 이미지네이션을 만들었어. 예수는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선한 쪽에, 악한 쪽에? 선한 쪽에.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진리 쪽에. 아름다울 거예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쪽에. 모두 그쪽으로 이미지네이션을 전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인간과는 너무나 다른 분인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가 형성되어 버렸어요. 예수가 높다면 우리는 낮고, 예수가 고귀하다면 우리는 비천하고, 예수가 거룩하다면 우리는 천박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대받아도 싸며, 예수가 높고 많이 배운 선생 같다면 우리는 낮고 아는 것도 없는 자들이고, 예수가 깨끗하다면 우리는 지저분하고, 예수가 교양과 품위가 있다면 우리는 교양이나 품위가 형편없고, 예수가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라면 우리는 그저 싸움질이나 하고, 예수가 금욕을 하며 자기 절제에 철저하였다면 우리는 물욕과 식탐과 낭비에 찌들어 있고, 예수가 침착하다면
우리는 허겁지겁 당황하며 해프닝을 일으키고 예수가 선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나쁜 마음이 가득하고 예수가 본래 죄가 없다면 우리는 본래 죄인들이라는 식으로 예수와 우리 인간은 너무나 다른 존재로 분리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인인 인간, 비천한 인간, 능력 없는 인간,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인간, 너무나 불쌍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와야 돼요? 권위 있고 거룩하고 근엄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진리신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군가요? 예수님인 거죠. 이렇게 중세교회가 교리화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는 그렇게 근엄하고 품위 있고 멋지게 생겼고 서양 백인 남자고 거룩하고 사랑 가득하며 깨끗하고 죄성은 아예 없고 싸움질이란 전혀 모르고 철저하게 자기 절제하며 오로지 다른 사람만 위하여 살았던 분일까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떠돌이 탁발승의 삶이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떠돌이 탁발하며 살았다고. 떠돌아다니는 탁발자 예수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형성된 이미지들이 상당 부분 왜곡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떠돌았던 예수님이요, 돌아다닐 때 발에 먼지 안 묻겠습니까? 안 더럽겠습니까? 옷이 안 더럽겠습니까? 흔히 천박하다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살았는데 거룩한 말, 그런 말만 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거친 말을 쓰면서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 아시죠? 많이 보았을 겁니다.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장미의 이름. 유승민 집사 보셨죠? 손 안 드시네. 서영석 집사님 보죠. 안 보셨어요? 장미의 이름. 존 코네리가 나와가지고 중세교회 막 이러는 거. 안 보셨나요? 큰일 났네. 이거 봐야 됩니다. 대단히 재미있고 대단히 스릴 넘치면서 또한 기독교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화입니다.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이태리의 이제 극작가죠. 이분이 이제 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이제 영화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죠. 어느 수도원에 계속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원인 모를 죽음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가서 그걸 조사하라. 그래서 조사관으로 파견한 사람이 이제 존 코넬이에요. 이 영화의 주인공. 그 조사관이 그 수도원에 왔어요. 왔는데도 계속 죽어가. 거기에서도 막 마녀 사냥이 일어나고 이단 논쟁이 일어나고 그 중세의 그 살벌했던 상황들이 영화 속에서 막 전개됩니다.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계기를 거쳐서 감을 잡았어요. 그 수도원에는 도서관 서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고의 어떤 방에는 금서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막아놓은 금서, 읽을 수 없도록 막아놓은 금서가 놓여있는 방이 있었어요. 마지막 장면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손 코넬리가 거기 갑니다. 근데 거기에 그 금서들을 관리하는 늙은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수도사에게 손 코넬리가 얘기하죠. 당신이 다 사람들을 죽게 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금서 중에 어떤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자기만 보면서 낄낄까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책을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중세의 기독교가 무너진다. 중세의 이 체제가 무너진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도록 막아야 돼. 나 혼자만 알아야 돼. 그러면 자기 혼자 보면서 낄낄깔깔 그렇게 즐겨왔던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책장에다가 다 독을 묻혀놨어요. 그럼 옛날에는 이렇게 침 발라서 이렇게 했잖아요. 수도사들이 계속 죽어간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런 책이 있었어? 신나게 읽었죠. 그러고는 바로 군별 시간에 다 죽은 거죠. 그럼 늙은 수도사는 왜 안 죽었게요? 당연히 장갑 껴서 봤으니까 안 죽었죠. 그 책이 무엇일까요? 이 영화에서 상정한 그 책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의 제2편인데 제2편이 바로 웃음을 다룬 책입니다. 웃음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이고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그야말로 대단한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래서 그 웃음에 대한 것을 쫙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자기 혼자만 보면서 맞아. 그런데 웃음이 중세사회로 퍼진다? 중세교회는 무너진다. 이런 이제 신앙적 신조를 가지고 그 책을 보는 사람은 다 죽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션 코네리가 이걸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션 코네리도 자기도 장갑을 끼고 가서 한 거죠. 그러면서 지적을 하죠. 당신이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다. 막 웃으면서 다른 사람은 죽어야 돼. 그러고는 그 책을 전부 뜯어서 먹어버려요. 그러면서 들고 있던 등잔이 떨어져서 불이 일어나죠. 서구가. 그래서 불타버렸죠. 그 제2편 웃음이라는 책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영화의 스토리에서는 웃음이라는 책을 읽을 것이 이제는 사라져버렸다.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꼭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언제 오후 활동을 하게 되면 영화를 그냥 보지 않고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단 논쟁을 하는 거고요. 이건 마녀 사냥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에 사용된 음악은 이러한 민족 음악이고요. 다 그 들어가 있어요. 그걸 알고 보면은요, 너무 재밌습니다. 모르고 그냥 보면 무슨 스릴러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알고 보면은 중세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박했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정말 웃지 않았을까요? 웃음 없는 엄격한 예수, 거룩한 예수, 모범답안 같은 근엄한 예수, 슬픔과 고통에 참여하는 예수 등 이런 예수의 이미지가 정말 올바른 것인가? 그리고 바람직한 것인가? 실제 역사적인 예수는 이렇게 교리화된 예수와는 많이 달랐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예수는요, 성서에도 나와요. 식탐이 많았어요. 술도 많이 먹으며 떠들었고 지저분한 옷도 그냥 자유롭게 입고 다녔어요. 성서에도 나온다니까요. 실수도 해요. 아니 진짜 요즘 같으면요, 인권위에 고발당할 일도 했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개한테는 떡도 안 준다고. 그럼 뭐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가 되잖아요. 말도 함부로 했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왜 우리는 뻔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없을걸?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건 예수를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 진짜 왜 이런 행동했어? 좀 짜증나 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한테 잡혀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헤롯 대왕 물러가라. 너는 살인자다 하면서 데모했나요? 아니면 제자들을 모아놓고 세례요한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정말 바른 소리 하다가 너의 스승이 돌아가셨는데 정말 이 뜻을 그려야 된다. 그러면서 뜻을 규합했나요? 성서를 읽어보세요.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 예수도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2장 포도주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기적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느끼세요? 예수님은 정말 초능력자이기 때문에 물 가지고도 뿅 하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자야.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는다면 유치원 신앙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기적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표적이 뭐예요? 표적. 화살표적. 그 표적이에요. 물론 한자를 두 가지로 씁니다만은 표할 표자 쓰기도 하고 치표할 때 쓰는 표자 쓰기도 합니다만은 다 같은 번역이에요. 영어로 사인이라는 거예요. 저기 어떤 사인이 있어. 그 사인을 향해서 탕 쏜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표적 삼고 있는 목표가 뭐냐? 그걸 알아라 하는 이야기지. 기적을 일으켰다 뿅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요, 매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은 이 말을 놓쳐버립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미지네이션이 꽉 박혀서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정결의 용으로 사용한 물통에 담긴 물을 술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정결용 물을 술로 만들었다는 얘기. 이게 예수가 목표로 한 거다 그 말입니다. 이 표적을 삼은 거다 그 말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표적이 아니라 정결용 물을 세속적인 술로 만든 것이 그게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아는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아주 드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뭡니까? 항상 우리가 성찬날 때 포도주니까 너무 거룩하게 포장이 됐지만 술 아닙니다. 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취하고 헛소리도 나오고 실수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화수는 뭡니까? 깨끗하고 맑고 모범답안이고 거룩하고 근엄하고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정화수가. 그것을 뭘로 바꿨다고요? 진탕 퍼마시는 술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결한 물로 상징되는 유대 율법과 전통보다는 그런 규례보다는 저작거리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표현이 좀 거치지만 진탕 마시면서 함께 어울리며 낄낄 깔깔거리며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삶을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나라잖아요. 거룩한 구분이 아니라 좀 지저분하더라도 좀 많이 먹는다고 좀 욕먹더라도 예수님도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식탐꾼이요 먹보라고 욕 먹었잖아요. 그거 하나 놓고 보면 예수님이 엄청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술꾼이라고 한 걸로 보면 술주정도 안 피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술주정 한 번도 안 피웠다고 상상하세요? 아니 누가복음에 보면 당신 술꾼 아니요 이런 글이 나오는데 그걸로 상상해 보면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술을 먹었으면 술주정도 가끔은 부렸을 테지요. 그게 진솔한 예수의 이미지고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걸 예수는 원했던 거예요. 제가 사순절 기간 설교 들어가는 첫 시간에 예수님이 무엇으로부터 출가했을까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무엇으로부터 출가했지요, 예수님은? 유대의 율법과 장로유전 전통적 규례를 넘어서고자 출가한 거 아닙니까? 정결례용 물은 뭘 상징하죠? 유대의 율법과 규례들을 상징하죠. 그것을 파격적으로 넘어서서 술로 만든 거예요. 같이 어울리자는 얘기입니다.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느냐.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며 웃고, 울 때는 좀 울고 그러자는 거죠. 제가 주보에 예수님의 모습을 좀 이제 웃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 많이 웃었어요. 근데 있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 많이 웃었어요. 그놈만 예수라고? 에이 무슨 그런 말을. 나 많이 낄낄깔깔거렸어. 어른들이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더라고. 그래서 소리쳤지. 막지 마세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즐겁지 아니한가? 나도 함께 웃었지. 낄낄깔깔깔.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해놓고는 아이들은 늘상 웃잖아요. 웃는데 웃지 마. 그놈해야 돼. 그랬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낄낄깔깔 안 거렸겠냐고요. 그 다음 글 읽어볼까요? 거룩한 예수라고? 에이 무슨 그런 말을. 나 많이 으하하하 웃었지. 거룩하다는 정결례를 위한 항아리 물을 그만 진탕거리는 포도주로 바꿔버렸지. 포도주 몇 잔 했겠다. 고기도 먹었겠다. 기분 엄청 좋았지. 그래서 웃었어. 으하하하 캬. 여러분, 잔치집에 갔을 때 예수님이 술을 먹지요. 많은 사람들이 먹지요. 슬픔에 잠기나요? 그렇게 상상하세요. 거기서도 그냥 고통을 생각하고 슬픔을 생각하고 그랬다고 여러분 상상하세요. 예수님은 그러질 않았어요. 성서가 증언하는 바에 하면 함께 어울렸어요. 먹고 마신 거예요. 그러니 잔치집에서는 웃음이 날 수밖에. 예수님은 그렇게 웃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글 읽어볼까요? 강단 센 예수라고? 에이 무슨 그런 말을. 나 혼자서 종종 숨죽이며 킥킥거렸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며 호기 좋게 장사판을 엎어칠 때 정말 통쾌하더라고. 근데 슬쩍 겁이 났지. 장사꾼들이 떼거리로 몰려들 것 같았지. 그래서 점잖은 척 빠져나오면서도 속으로는 걸음아 나 살려라 했지. 그런데 놀라 자빠진 장사꾼과 제사장들 얼굴이 떠올라 웃지 않을 수 없더라고. 크크키키. 상상해보면 아마 웃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눈물의 예수라고? 에이 무슨 그런 말을. 나 많이 하하하고 웃었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기도할 때는 정말 죽겠더라고. 정말 슬픔과 공포와 고통의 시간이었지. 제자들도 다 날 버리고 도망가던 하필 그때 한 청년이 벌거벗은 몸으로 뛰어가더라고. 안 웃겠냐? 그 상황이 참 묘하더라고. 그래서 막 웃었어. 하하하고. 성경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웃음을 좀 얹혀 보았어요. 금욕의 예수라고? 에이 무슨 그런 말을. 오해도 참. 나 많이 크아크아 속 터지게 웃었어. 삭개오네 집에서 술 몇 잔 걸치며 배 터지게 먹었지. 바리새인들이 나를 보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먹보의 술꾼이라고 비난했지. 맞아. 난 아무하고나 어울리며 먹고 마시는 게 좋았거든. 그때마다 내가 어찌 웃지 않겠냐. 크아크아 크아. 세리들과 어울려서 술 먹고 밥 먹고 고기 먹고 떠들며 놀면서 슬픔을 얘기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부렸겠습니까?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들하고는 달라 어울리지. 그렇게 어울리기는 싫어.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같이 어울리며 같이 웃으며
그렇다고 웃기만 했나요? 웃을 땐 웃고 울 땐 울고 부딪힐 땐 부딪히고 그렇게 공생애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덧입혀진 이미지는 웃음이 없는 예수,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는 예수, 그런 쪽의 이미지만 잔뜩 들어있다는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렇게 덧씌워진 이미지들은 좋은 이미지들도 있지만 상당 부분 왜곡된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우리에게 덧씌워진 잘못된 이미지들을 하루아침에 확 하고 바꾸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이렇게 왜곡된 이미지들을 하나둘 바꿔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섰으면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람직하지 않게 왜곡되면요, 그 결과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이나 삶의 가치나 삶의 방법 또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오로지 거룩한 예수, 죄 하나도 없는 예수, 하얀 옷만 입고 다니는 예수, 그런 이미지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하고, 예수님은 그런 면도 있지만 더러운 옷도 입을 줄 알았고 정화수만 떠놓는 사람이 아니라 술도 함께 마실 줄 알았던 사람이고, 높고 고귀한 사람들만 만난 게 아니라 저작거리에 정말 형편없는 천박하다고 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어울린 사람이라는 것을 같이 생각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올바른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해야 바람직하게 바꿔갈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1세기라는 문제, 그리고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개입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유대 문화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국 문화잖아요. 이 두 문화의 문제를 어떻게 이 갭을, 이것을 조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기 대두돼요. 1세기와 21세기 문제가 어떻다는 말이냐. 유대 문화와 한국 문화가 어떻다는 말이냐. 그러나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올바른 바람직한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1세기와 21세기의 문제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그것을 이미지 내선을 바꿔나갈 것인가, 유대 문화와 한국 문화를 어떻게 접목해서 바꿔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기창 화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분이 한국인 예수를 그렸지요. 한국인 예수가 세례받는 걸 그렸지요. 한국인 예수가 병치라는 걸 그렸지요. 이미지 네이션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꾼 이미지 네이션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문제는 잠시 놔놓고, 적어도 한국인으로서 내가 서양 백인의 이미지 네이션을 맹목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기독교 신자가 되려면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함께하고 있는 이웃 여러분, 예수는 많이 웃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겪었던 슬픔과 고통을 기억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함께 어울려 하하호호 웃기도 한 분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앞으로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는 것에 매달리는 종교에서 승화하여 웃음과 기쁨이 예수님 그 자체로부터 터져나오는 종교로 탈바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표적처럼 정결례용 물과 같이 엄격한 율법과 전통이라는 종교에서 벗어나서 포도주라는 술과 같이 활짝 열린 어울림과 자유로움이라는 종교로 탈바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빛교회는 이미 정결여용부를 중시하는 율법적 종교에서 벗어나 포도주라는 흥겹게 취하는 하나님 나라의 종교로 바꾸는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돼요. 저 자신도 잘 안 되고 우리도 서로 잘 안 돼요. 왜? 이제까지 굳었던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변화에 우리 스스로 한 걸음씩 나서야 됩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눈물과 슬픔의 고통에서 웃음과 기쁨의 어울림이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항상 넘치고 넘치게 되기를. 나 많이 웃었어요?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정결여용부를 기꺼이 포도주로 만들어 취할 줄 알았던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웃음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온몸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픔 속에서 그래도 이 세상의 삶을 아름답고 또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소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